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가운데 제자들과 후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 내용의 간구를 올리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 제자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인 가룟 유다만 예외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지켜주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호 대상에서 본래부터 제외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보존되고 지켜집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택한 백성, 제자들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셔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누가 지켜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담대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는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구원을 확신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시고 내 구원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보존해 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됨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악한 세상에 맞서야 하고 또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간에도 더욱 사랑하기 위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있을 때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하나됨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갈등과 다툼, 분열과 장벽을 다 허물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같은 그런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회개하고 제거하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꼭 회개하고 하나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이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철저히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도 당합니다. 또한 갖가지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악의 유혹 앞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시는 겁니다. 특히 17절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케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을 지켜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증진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대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로 간구를 올리신 후에 이제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후대의 교회, 달리 말하면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양육하신 제자들을 통해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한 후대 교회가 바로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미리 기도를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후대 제자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됨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됨의 원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영광인데 구원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리면 하나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인간적인 갈등과 시기와 분열이 다 끝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됨은 곧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됨을 통해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강력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것보다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불신자들은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갈등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런 것을 이야기해도 비웃어버리고 코웃음 쳐버립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증언의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전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루는데 철저히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삶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22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영광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 24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가 나누셨던 그 찬란하고 완벽한 사랑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된 교회가 이제 보고 누려야 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누렸던 그 사랑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사랑의 영광을 보고 알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된 교회가 이런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광은 우리가 죽고 나서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영광입니다. 물론 재림의 날이 되어야 그 영광을 완전히 보게 되고 완벽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볼 수 있고 이미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 구원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이제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에서 이루는 그 놀라운 영광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광을 누려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의 영광 더 풍성히 보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영광을 더욱더 왕성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대의 제자들을 위하여 또 후대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보존되는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철저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놀라운 사랑의 영광을 보며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짐과 염려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평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 성삼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